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더워지고 또 봄이 오니까 더워지면서 또 금방 이제 또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참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 참 이게 사실 더운 것도 싫고 이제 추운 것도 싫고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밖에는 덥고 안에는 춥고 참 그런 세월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봄이 온 것처럼 또 여름도 올 건데 세월의 이렇게 지나감 속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편안하시고 항상 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천국율법의 구약 성경 배경은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은 신명기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배경이 신명기인데 바로 신명기의 10계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의 10계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헌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 왜 돌판에 새겨 주셨는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새겨 주셨다. 확고하다. 언약이 확고하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 다른 점이 있어요. 10계명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10계명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10계명이 다르고 신명기의 10계명이 달라요. 10개라는 그 항목이 10개라는 건 같습니다. 10개인 건 같은데 그러나 내용에서는 제4계명부터 그러니까 400계명 이하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두 계명이 다르다는 것은 왜 다른가? 그것은 출애굽기의 문맥과 신명기의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는 나라를 조직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막 조직을 해서 나라가 조직되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나라를 경영하는 율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건데 그 경영에 필요한 거는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나라 경영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출애굽기 율법을 다시 강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 출애굽기를 강론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막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의 말씀이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낸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 죽었거든요.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건데 그들에게 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는 언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하는 언약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율법.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가나안 땅에 적용되는 율법이어서 매우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새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다시 강론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모세 율법에 살인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모세가 못 알아들은 거야. 모세가 이해를 잘 못한 거고 그리고 모세에게서 배운 이스라엘도 잘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강론해 줄게 하고 다시 강론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볼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다시 강론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새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모세 율법, 옛 율법을 고쳐가지고 모세 율법을 강화시키고 모세 율법을 더욱더 해석을 잘해서 깨닫게 하면 모세의 제자지 그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은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모세 율법을 고쳐가지고 뭔가 좀 더 발전적으로 뭔가 좀 더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얘기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말씀하세요. 새 것. 그럼 뭐가 새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무엇이 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 것은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건 너희가 잘 들었고 잘 지켰고 그리고 잘 이행을 했어. 그런데 나는 이제 다시 너희한테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형식. 이게 산상수훈의 율법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할게.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뭔가? 바로 화목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화목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를 지키는 거였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율법의 핵심은 화목이다. 그러면 옛 사람에게 말한 것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가 다른가? 모세 율법에서는 살인에 관한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규정을 주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하나 이제 답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디서 보면 다 죽이라고 그래. 어디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조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좀 뭔가 다르고 틀린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죽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어디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살인을 방조하시고 또 살인을 강요하면서 또 어디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을 누가 시행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것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서가는데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려면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율법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형제가 형제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뭐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공동체를 위지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전투에서 죽이라 말씀을 해요. 그것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의 공동체를 무너뜨려라.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멸하고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공동체 나라를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건데 그 정착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여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이 차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땅은 악이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참아주셨던 거죠. 어느 정도 참아주셨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칼을 통해서 이방 공동체를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음,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나라 안에서 범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도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또 도둑질을 못하도록 사기를 못 치도록 이렇게 법으로 지키고 또 그런 사람은 때로는 사형도 시키고 때로는 무기징역도 시키고 때로는 감방에 가둬서 10년, 20년을 감옥 생활도 시키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에 외부의 침입이 있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의 침입이 있으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헌법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강토, 이 강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은 사실 나라적 개념이에요. 나라적 전투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살인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살인자를 제거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자를 단속해서 제거함으로 이제 두 번째 살인자, 세 번째 살인자, 네 번째 살인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실수로 살인을 할 때도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 봤는데 괜시리 한번 잡아서 던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확 던졌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돌에 맞아버렸네? 헐. 머리가 터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나 부시죽에 살인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사람은 이제 억울하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살 수 없고 이제 그가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 돼.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거기서 피해가서 이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종을 때릴 때나 심지어 범죄자를 매질할 때도 살인에 이르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이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적 개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적 개념으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천국에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언어적 폭력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와 언어적 폭력을 살인의 다른 형태라고 말씀해요. 이제 큰일 나버렸어, 이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떤 형태일지라도 천국왕의 눈과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와 언어적 폭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야. 언어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도 살인이야. 근데 형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따위로 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회의만 하면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든 회의를 하면 항상 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찬성만 있는 건 없어요. 반대도 있는 거. 왜냐하면 반대와 찬성이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찬성만 있으면요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이 미련한 게 그겁니다. 조직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나타나면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왜 딴지를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화를 내고 막 회의하다 말고 막 화도 내고 막 싸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 났어 이제.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그냥 탁 가서 앉아있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분노가 전혀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혀를 온전히 길들여라 라는 말도 아니에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혀를 길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3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분노의 말을 제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분노의 마음이 일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막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조법이에요. 강조하신 거예요. 아주 심한 내용을 가져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도덕성의 완전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노의 마음,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마음, 이것을 지금 이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규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면 완전히 화해하라라고 명령해요. 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분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의할 때도 뭐 심하게 말하기도 하고 서로가 막 음성을 높이면서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회의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것은 회의 시간에 그러면 되는 거죠. 회의가 끝나서까지도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제 한번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실은 다 주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이 다르고 나가는 방향이 다르고 이쪽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방향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천국은 형제가 온전히 화목하는 나라예요. 형제가 화목하는 나라.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이나 어떤 행위 자체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목해라. 화목해라. 모세의 나라는 살인을 제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조하세요.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과 화목해라, 화해해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건 맞아요. 노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막 하면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해라라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우리가 정말 성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방해를 받거나 중단돼서는 안 돼요. 제사장하고 예배하는데 그거 하다 말고 가버리면 제사장이 뻥칠 거 아니에요. 왜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경배의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원망하는 형제의 원망을 해결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르칩니다. 구약 모세 율법 아래서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예배를 다 끝나고 가면 되지. 왜 중간에 가느냐 얘기죠. 왜 중간에 가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 제사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강조법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화목하려 했으니까 가야겠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빨리 풀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강조법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강조법이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얘기지. 연자맷돌을 들면 이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뭐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고 그러면 연자맷돌을 주고 뭐 진짜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엄중하다. 강조법을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히 화목함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나갈 때 그와 함께 나가는 형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도 같이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를 원망하는 형제의 원망을 해결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고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났어. 예배드리다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가서 화목해라. 화해해라.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발자와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 명령은 화해는 시급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화해의 시급성이에요. 급하다. 그러니까 화해는 미룰 게 아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메꿔질 것 같은데 그럼 메꿔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을 금방 만나서 어떤 얘기 들으면 그 골이 메꿔진 것 같은데 금방 다시 파요. 그래서 금방 생각이 나죠. 고발자는 원망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재판관의 판결을 구할 정도의 고발자예요. 고발을 할 정도면 원망이 정말로 많다는 거니. 그러니 빠르고 철저하게 화해해야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그 후에는 판결만이 있을 뿐이에요. 화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 화해할 수 없어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재판에 이르기 전에 시급하게 급하게 화해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완전해야 되고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화해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시는데 옛사람에게는 생명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복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생명의 공동체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를 새롭게 받았는데 이 교회 생명의 공동체는 살인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 죽일 정도로 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가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는 안 돼요. 새 율법은 살인하지 않는 정도의 화목과 화해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가 언어적 폭력이나 마음의 어떤 원망이나 그리고 또한 서로가 불평들을 만한 불편함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고 화목한 공동체, 서로가 화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율법의 한 항목을 인용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인용하면서 살인과는 무관한 마음의 분노와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하라 명령하셔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제6계명의 정신과 실체를 드러내어 해석한 게 아니에요. 새 것이라는 거죠. 새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과 실체는 살인으로 발전하는 마음의 분노인데 이것을 없애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형제의 생명을 보호하는 율법이에요. 생제의 생명을 보호하게 했어요. 구약 때 모세 율법이 작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생명의 공동체로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으로서 형제와 완전한 화해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살인하지 않는 정도로 화목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화목의 나라, 완벽한 화해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되죠.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또 여러 서신서에 보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말하는 것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을 따라서 화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율법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은 살인하지 않는 나라,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 때 이스라엘 나라는 살인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형제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화해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으로부터 천국 백성을 자유롭게 한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는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사는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을 더 넘어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유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또 마음이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세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화해하는 나라입니다. 화해하는 나라. 서로 죄를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노하며 원망함으로 판결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요, 행위 율법이라 살인을 안 하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의 마음을 억울하게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건데 내가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가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판단을 받으면서 형제에게 어떻게 화목하려고 사과했는가라는 것도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가만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과했는가, 화목했는가, 용서를 구했는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형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